사사기 2장 7절 10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2023년의 봄과 여름학기는 아마 제가 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사역을 준비하고 지난 9주 동안 학교 사역을 섬겼고요. 또 전교인 수양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우리 80여 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3박 4일 동안 페퍼다인 대학에서 바이블 캠프를 했죠. 10명의 우리 에즈마이아 자녀들이 지난 3주 동안 한국에서 또 귀한 말씀에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사역들을 멈추고 이 사역들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사역들을 위해 올해 처음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저희가 감당을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요. 이 모든 사역들이 가능했던 것이 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물질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학교 사역과 에즈마야 사역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 몸으로 함께 섬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학교 사역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개척 초창기부터 눈물로 무릎으로 중보에 헌신이 없었더라면 아마 시작이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감사 외에 다른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이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당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두 구절의 사사기의 본문은 신앙의 세대 계승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이 사사기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 신앙의 세대 계승이 왜 중요할까요? 세대 계승이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담임 목사가 맨날 신앙의 세대 계승을 떠드는데, 자, 담임 목사가 저렇게 떠드니까 중요한갑다가 아니고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이 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천국에 갈 거예요. 하지만 이 신앙의 계승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지옥에 간다는 의미예요. 신앙의 세대 계승이 안 된다는 것은 믿고 안 믿고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에 가도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은 짧은 70년, 80년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좀 도움이 되라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대 계승이라는 것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옥을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이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지옥불의 눈에 그려지고요,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저를 향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때 LA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습니다. 왜 내가 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담임 목사로서 목사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 귀에 이런 아우성이 들려요. 이 생각을 하면 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 원통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개성을 위해서 늘 주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개성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제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가져가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가능하다면. 이렇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세대 개성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1세대 부모들의 절체절명의 사명입니다만은, 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신앙의 세대 개성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해낼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물론 몇 가정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의 경우에 우리 1세대예요. 대부분 우리 1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2세대예요. 문화와 언어의 교육, 여러분 다 달라요. 우리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DNA로 여러분처럼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은 우리 1세 부모들에게는 거의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을 시작하고 지난 36년 동안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저의 가장 큰 고민과 부담이 바로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이민교회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는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고민은 뭐냐면요, 이거 꼭 해야 되거든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서 발버둥 쳐보고 저기서 발버둥 쳐보는데요, 이게 지금 정말 워킹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교육 목사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시작한 에즈마야 사역을 제가 보면서 이 에즈마야 사역이 우리 신앙을 세대 계승하는 일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조그만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에즈마이야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즈라, 느헤미야, 우리 두 신앙의 선배의 이름을 합성한 단어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두 사람 모두 다 예루살렘 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포로 1세대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고 페르시아 왕국을 맞이했던 분들이죠.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민자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그 이민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조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회의 개혁을 일으키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제가 작년 9월 총회 참석자 한국에 나갔다가 생터 사역원을 섬기는 우리 이해실 사모님과 남편 되시는 이순근 목사님을 아주 짧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LA 사랑의 교회도 이 에즈마야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우리 고등부 10학년, 11학년, 12학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원자를 받아서 에즈마야 사역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에즈마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어성경을 기초로 우리 자녀들에게 VBS를 영어로 성경 전체를 구약 1, 2, 3탄, 신약 1, 2, 3탄으로 나눠서 매해 하나씩 6년이 지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뗄 수 있도록 준비한 교재를 훈련받고,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 나가서 한국의 어려운 교회들 자녀들에게 영어로 VBS를 섬기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사역의 기본 내용이 어성경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에즈마이아 10명의 자녀들이 지난 1월부터 구약 성경방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가서 섬기게 될 구약 1탄을 미리 우리가 예습을 하고, 그 내용으로 7월 5일부터 3박 4일 동안 페퍼다인에서 우리 자녀들 80명 어린 자녀들에게 바이블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사역자들이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가서 진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10학년, 11학년, 12학년 에즈마야 10명과 돕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바이블 캠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국에서의 에즈마야 사역은 첫 주에 5일 동안의 컨퍼런스, 그 다음에 1차로 한 지역교회 4일을 섬기고 2차로 또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3번의 사역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가 에즈마야 사역을 둘러보면서 지켜보면서 현장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주 컨퍼런스는 이제 지역교회에 가서 섬기게 될 구약 1탄을 세계 각지에서 온 한 50여 명의 에즈마야들이 함께 훈련받고 연습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정말 쉴 틈이 없는 강행군의 시간이었는데, 단순히 훈련받고 연습만 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은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사역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어느 곳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임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보면서 그 임재 현장에 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이 터질 정도로 벅찼습니다. 우리 10명의 자녀들이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번 에즈마야 사역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약 50여 명의 에즈마야, 우리 자녀들 10학년, 11학년, 12학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10년 동안 에즈마야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는 이미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일반 직장인들까지 이 에즈마야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같이 섬겼습니다. 비록 처음 만났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질 사역들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의 이 구약 1탄의 내용의 양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섬겨야 될 교회의 상황 또한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매 순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매일 포기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과정을 함께 극복해야 되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서 8개 팀이 섬기는데 우리 아이들이 10명이 갔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쪼개진 거거든요. 세계 각지에서 온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과정,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훈련, 그리고 매일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극한 상황에서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인내를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에즈마야들은 우리 교회 에즈마야들대로 정말 평생의 친구들로 엮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선배, 후배들 함께 한평생 멘토와 친구들이 만들어지는 복을 덤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조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각 교회로 흩어져서 한국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민글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국 교회와 사회를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게 사실 아이들이 이제 몇십 명이 앉아 있는데 영어로 이제 BBS를 진행을 하는데, 자, 영어로 하면 아이들이 멀뚱멀뚱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바이링구얼로 진행을 해야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되는데 애들이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말이 안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요,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다는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한국말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더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러한 아쉬움들이 다 너무 많았다고 아이들이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년에 제가 꼭 다시 올 텐데 한국말을 1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제가 영어와 한국말로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여러분, 부모가 푸시한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푸시한다고 해요? 안 하잖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니까 스스로 배우겠다고 다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또 감사했던 제목 하나는 에즈마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4일 동안 진행하는데요, 이게 에즈마야를 초청해서 이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개척한 지 8개월, 1년 8개월, 2년, 역사는 오래됐지만 교인들 30명의 아이들 2명, 어떤 때는 5명, 이런 교회들이 이제 에즈마야 팀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30명이 되지 않으면 에즈마야 팀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10명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동네 학교 앞에 영어 캠프라고 현수막을 붙이고요, 영어 캠프 한다고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을 영어 캠프 안 되니까 아이들을 이제 여기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왔죠. 뭘 알아요? 첫날 찬양하고 일도 쭈삣쭈삣하죠. 어색하죠.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이들이 반응이 달라져요. 마지막 날 4일치 구약 1탄을 다 배운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해요. 여러분, 4일 동안 복음을 힘겹게 가르친 우리 에즈마야,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마지막 날 다 끝났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질 않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다고요. 빙 둘러서서 선생님들 앉히고 아이들이 축복성을 해주고, 아이들이 선생님들 머리에 손을 대고 어깨에 손을 대고 감사의 기도를 해줍니다.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에게서 여러분, 이런 반응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다 끝나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바닥에 붙었던 테이프도 떼고 이제 선생님들이 막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하는 동안에 이 구약 1탄의 주제곡을 계속 이제 음악이 계속 이제 나왔거든요. 애들이 집에 가질 않아요. 그리고 곳곳에서 다 끝났는데 선생님들은 청소하는데 그냥 아이들이 서가지고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 따라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믿지 않는 부모는 교회를 와서 도대체 아이들이 뭘 배우길래 집에 와서 맨날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교회가 재밌다고 이야기하냐고, 도대체 뭘 하냐고. 그리고 와서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교회를 등록합니다. 제가 한 아이가 끝나고 막 따라하는 걸 제가 한번 찍어 보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다 저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이 부모의 손 안에서 크면서 말을 잘 들어주면 그게 잘 크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손 안에 두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러한 이 부모들의 의식이 자기 자녀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랑이 새끼를 주셨는데요, 우리 부모가 부족해서 고양이 정도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호랑이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아이들이 언제 큽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야 그때부터 크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자꾸 부모의 곁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떠나야, 부모로부터 떠나야 독립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 때, 2017년 안식년 때 DTS 훈련을 받으면서 저 12주는 이제 강의로 훈련을 받고 나머지 10주를 이제 선교를, 이제 그 과정이 선교를 하게 되는데, 저희 팀이 어른 14명과 아이들 7명이 한 팀이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이 아이들의 나이가요,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2살,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12살이고 제일 나이 어린 아이가 4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다니면 그냥 응석을 부려요. 응석만 부리죠. 그리고 부모도 아이가 어리니까 이것저것 챙기죠. 자, 근데 우리가 그룹을 나누어서 21명을 3그룹, 4그룹, 5그룹 쪼개가지고 각자 이제 선교지로 다시 보낼 때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그룹에 넣어요. 그 부모의 그룹에 아이를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으면 더 이상 응석 부리지 않습니다. 응석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4살이어도요, 그 팀이 정한 룰대로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몰라요. 아무리 어려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와 함께 있으면 생각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의 생각이 자라도록 자유를 안 주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십니까? 아이들이 시행착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냐고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방향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 독립이 돼야, 혼자가 돼야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본인이 결정한 것으로 실수를 해야 돼요.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게 크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면 독립적 사고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가 생각하는 그 아이의 그릇 이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비록 짧은 시간을 할지라도 부모를 떠날 기회를 주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주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자신들의 힘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에즈마야의 사역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즈마야 팀은 한 명만 제외하고요, 한 명만 EM 소속이고 10학년, 11학년, 12학년 자녀들이에요. 평균 나이가 16, 17입니다. 어리다면 어리지만 어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시집 장가가는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3주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나와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과 한 팀이 되어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기가 리더 역할을 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가 팔로워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끄는 훈련, 따라가는 훈련, 깨어지는 경험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넣어주신 호랑이의 본능이 자극이 되고 자신이 호랑이의 그릇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기회였어요. 이번 에즈마야 사역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역의 핵심은 차세대 신앙 계승인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자기 동생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일기 에즈마야들이 준비가 되었는데 이 에즈마야를 훈련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고 성경이 읽어지네를 커리큘럼으로 이 영어로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성경방을 훈련할 사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에즈마야 사역을 제가 보면서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에즈마야 비전 컨퍼런스를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흩어진 다음 세대 자녀들, 특별히 주변에 이 사역이 필요한 교회들 그리고 동력자들을 한번 모아서 미국 안에서도 이 에즈마야의 말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없는 많은 작은 교회 자녀들은요, 제대로 된 교육의 훈련의 말씀 훈련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을 모아서 훈련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다. 전주의 목원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0년 전에 에즈마야 사역을 만난 이후로 교회 차세대 사역 전체를 에즈마야로 전환했습니다. 이 에즈마야 사역의 교재가 기본적으로 영어예요. 근데 전주에서 자란 아이들이 영어가 되겠어요? 근데 이 교재를요, 이 교재를 딸딸 외우고 외운 걸 자신들이 연습을 한 후에 매년 1년에 2차례 많으면 4차례 동남아시아 선교지로 가서 동남아의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음악과 율동은요 그냥 모두에게 다 공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지에서도 말씀의 차세대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지난 10년 동안 이 사역에 지속적으로 동참했던 에즈마야 가운데 정말 평신도이면서도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배출되어 있는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네팔 단기 선교가 있는데 네팔 교회에서 VBS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기 에즈마야 자녀들 가운데 학교 스케줄만 가능하다면 한 팀을 만들어서 파송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의 중소도시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연합해서 우리 에즈마야가 가서 VBS를 섬길 기회가 저는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가서 영어로 VBS를 하고요, 우리 정강님들이 가서 장년들에게는 신구약 성경방을 섬기고, 그래서 힘을 잃어가는 중소교회들의 말씀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기 전에는요 전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이 사역이 도대체 무슨 사역일지 제 안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가는데 굳이 담임 목사인 내가 가야 되나 하는 고민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실 사모님께서 담임 목사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현장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확신이 있어야 이 사역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냥 그 말을 믿고 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훈련받는 현장과 섬기는 현장을 보면서 비로소 그 현장 속에서 이 에즈마야 사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말 많은 사역과 열매들, 세워질 하나님 나라들을 가슴 벅차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즈마이아 참여한 한 자녀로부터,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이 돌아왔잖아요. 한 자녀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에즈마이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사랑으로 기도로 저희를 사역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컨퍼런스로부터 시작해서 사역지까지 계속 목사님께서 왜 8년간 에즈마이아와 성경을 두고 기도하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사역지에서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힘든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목사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 사명감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LA 사랑의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저한테 보낸 편지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의 따뜻하심, 인내심, 신실하심, 온화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 아버지로 좀 더 영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이 사역을 하는 다른 에즈마이아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LA 사랑의 교회가 따뜻하면서도 웃기는 교회고 사고 많이 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느낀 것 같아서 기뻤어요. 우리 아이들의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LA 에즈마이아 팀이 발닿는 곳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정성, 따뜻함, 즐거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요. 더 넓혀질 에즈마이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학교 사역과 에즈마이아 사역이 가능하도록 적지 않은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몸 바쳐 섬겨 주시고 무릎으로 중보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들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 말씀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반드시 메꿔야 될 역사의 틈새임을 믿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사역의 우선순위를 우리 차세대 신앙 계승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고 연약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에즈마이아 다음 세대들을 키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몸부림을 보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넓은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또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고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주가 되시는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한 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